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만 이렇게 신이 났나 봅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의 작고 약한 이 마음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 마음이 어떻든, 내가 화가 났든, 내가 삐졌든, 내가 우울하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의 가사들과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끝내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내 안에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의 우상,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의 우상,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겉으로 믿는다, 겉으로 열심을 내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창조되지도 않고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 주신 이, 우리 한 번 더,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제는 방황하느니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는 평안 주.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는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네.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는 평안 주시. 한번. 상처뿐인 내 영혼 아멘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는 평안 주.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는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는 평안 주셔.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면 안 됩니다. 더 신나는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장으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한번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2절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급하며. 한번 더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한번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마지막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생수의 강이 부르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한 번 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한 번 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인자가 진짜 없는 인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처음에 같이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라고 말씀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가, 내가 막 화내고 질투하고 그렇게 남들을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를 죽이시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장은 안 될지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화내는 마음 아버지 다 주님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주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 삶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혜롭게 행사를 마친 부서는 주신 은혜 소변하지 않도록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시작되는 부서는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로 우리 성도님들 건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용의교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연다는 신앙 성수 그 과정이다. 꼭 잊지 말 것.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 같으니라. 아멘. 묵상하시면서 꼭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우리 골로새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으로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막 부흥되고 은혜롭고 이런 소식을 들렸으면 바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그 바른 신앙관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바로 알면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6장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하려면 이 에베소를 묵상해야 되는데 특히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함과 인내함과 용서함으로 해라. 그러면서 성령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서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에베소 4장 말씀 꼭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 돼야 할 이유 하나 돼야 됩니다. 서로 간에 투쟁이나 시기나 질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핵심이란다면은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어떤 삶이냐면은 올바른 믿음의 삶,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가 마음의 일치가 되는데 분리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은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의 뜻에 합하고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 여러분 교회는 일치입니다. 하나가 돼.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단들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단이 어떤 것인가? 이단은 달리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달라면 알아보잖아. 그런데 꼴랑지만 다른 거예요. 꼴랑지.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한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고 막 성경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끝이 달라요. 보면은요. 그게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금방 알아요. 예수님은 신 안 하니까 알죠. 그런데 이단이 어려운 거예요. 이단이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끝이 다르니까 잘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조사해 봐야 되고 바로 감찰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잘 말씀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가식이 많고 위석이 많고 양을 가지고 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 혹시 주위에서 이단자들 우리가 말하는 이단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성경에는 우리가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한 가정에 이단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은요 요한이서 1장 10절 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단들 말합니다. 너희에게 다가오던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물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 같이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한 자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내가 이단입니다 명찰차고 들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봅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올 때 교회 등록합니다 보면은 어디 교회 다녔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요. 신천지에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교회로 오려면 주에 있는 교회 등록에 좀 다니다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어디 교회 다녔습니까? 예, 무슨 교회 다녔습니다. 여기가 지금 목표라 그 말. 이 교회가 목표면은 그렇게 들어온다 그 말. 가만히 들어와요.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 가만히 들어왔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그랬습니다. 엿보다가 말은 탐정, 더 나가서 살피다. 신천지가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같이 차도 마시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누가 불평불만한 사람인가? 이걸 제일 먼저 꽂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체제나 교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조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짝짝꿍하는 겁니다. 같이 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끌어내는데 바로 그럽니다.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단들 그들을 종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 항상 근신에 깨 있어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이미 시험당하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 영혼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보다도 뭔가 하면 마음이 불평스러워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나를 친하게 지내거든, 친하게 해주거든요.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게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바로 세상 말로 좀 소외받는 사람을 감싸니까 아, 이 사람이 좋구나. 그러면서 그리 마음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한 심령들 제일 빠지기 쉬워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무엇을 들었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라.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가장 이단들 이겨나가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또 총명을 가져야 됩니다. 총명은 뭐냐면은 선악을 잘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것만 잘 분별한다면은 이단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성경의 원리에서 찾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양심과 마음에 뭔가 모르게 꺼리낌이 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서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는 날부터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10절부터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10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해봐 그 말은 적합하게 일치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끔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에 자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첫째, 어떤 것입니까? 가장 골로새 교인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맞게끔 살아가는 첫째 요소가 뭐냐면은 범사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은 어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행하는 일들마다 내 의지 내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이루어진 일들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한다면은 감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도 그랬습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의 자녀들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라. 이것이 신앙 성숙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회 와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이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다 없고 다 모든 것에 계세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영원 불변.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연세 들고 나이 들고 늙은 분이 아니랍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만 불변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가서 이 무소부재한 어느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합당한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로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즉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능력의 범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는데 능력이 범위는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능력의 범위가 모든 일인데 이 열매를 위해서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되죠.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네 번째가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오래 참음이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는 끝까지 인내리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은 온전하여 완전하여 구비하여 준비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우리 신앙 성숙이나 더 나가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계속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노라. 인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욥을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도 5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욥의 인내 그리고 마지막 그 결말을 보아라. 끝가장 참는 자들에게는 이런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이단들을 잘 이겨나갈 수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 어때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천국이죠. 보면은 천국. 만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단들이 왔을 때 바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물리치고 능력 가지고 물리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라.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죠. 쌓여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신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당장 오늘 하나님 우리 부르신다면은 바로 영원한 누리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제사함인데 14절 말씀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노라.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피가 우리 속량 제사함, 수많은 죄가 있었지만 이 제사함을 어떻게 받았냐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7장 7절에도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축복을 받았으니 그 모든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이 이단이 와서 뭐라 하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바울이 서너 가지 너댓 가지 계속 기도 제목을 내서 옥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또 할 것, 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할 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이걸 또 흔들리지 말라는 것. 이단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미혹한다면 서두에서 영지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물체. 그런데 영은 굉장히 선한 것이요, 이건 천국 가는 겁니다. 물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과 육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럴 수가 없다.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냐. 육신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그래서 바로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을 때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속량 제사함을 얻었다. 이 부분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15절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 하나님 닮으신 분, 난 예배 때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요. 이것을 바로 신성, 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너희들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 보면은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창조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바로 말씀 노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노고스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을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예수님께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22절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죠. 하나님이신데 바로 영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2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하나 되겠다 그 말입니다. 중보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가 된 것 하나 되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야 될까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피 흘려 왜 죽으셔야 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없게 하기 위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바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신분입니다. 신분은, 예수님은 이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이십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로 창조한 목적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43장 7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너희를 지었고 창조한 목적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 10장 말씀 보면은 우상 제물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모든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예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는 이미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 말입니다. 항상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러나 주님의 존재성은 전에 창조 때부터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역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 태초는 처음, 첫 번째를 말합니다. 처음, 첫 번째, 레시트란 바로 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레시트, 처음, 첫 번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여기 태초는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시초, 원인, 영원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태초보다 훨씬 전이에요. 이 전의 태초가 바로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런 이때부터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겁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인간함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라, 예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지음바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 사역부터 동참하신 우리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신분적인 면에는 만물을 창조주 주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니,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최고 주인 중심을 말합니다. 이 송정소만교회 바로 이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같이 섬겨나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 교회 모든 당의 권한을 가지고 큰 일들을 바로 의논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누구예요? 절대 당회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의논되어지고 서로 간구한 모든 것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 뜻에 맞느냐 그 말입니다.
당회에 맞느냐, 당회장 목사에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 뜻에 맞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직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가 첫째예요. 보면은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마음에 꼭 생각하면서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요 시작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뿌리요 시작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 15장 말씀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으뜸은 최고, 바로 첫째,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제가 오직 예수라는 말 너무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의 주가 되어 온전케 하니 예수님 바라보라. 모든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들은 문이나겠습니다. 세상에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오게 해야만이 그것이 진짜지, 문을 넘어가거나 탐을하면 도둑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영광만,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자기 영광, 내 의지, 내 뜻을 관찰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가지고 서로 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치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머리가 되지만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무리 원수되고 아무리 서로 간에 바로 분리됐다 하더라도 예수 피, 예수 십자가가 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 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히브리서 말씀했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오직 바로 피만이, 구약에서는 동물 피가 우리 죄를 바로 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채찍을 맞음을 통하여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 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드리면 사단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 바로 11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마귀를 물리친 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피, 예수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인데, 화목해 하는 사역. 예수님은 분리나 아니면 서로 간에 떨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해요. 22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몸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그의 육체의 몸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것을 만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인자가 오시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속죄물로 죽이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격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로 알고, 이제 너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서 있어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많은 미혹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만 바로 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예수님 은혜 안에 바로 서 있으면은 너희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세요,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의 소망에 거한다면은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바로 서라, 말씀 안에 바로 서라. 그것을 바로 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 복음의 일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우리가 선포하고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시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이것을 이 바울이 본인이 복음의 일꾼이라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합시다. 이걸 담대하게 증거해서 우리 모두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귀한 백성들이 되었을 때, 여기에 소망, 여기에 능력,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니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나가기로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부서에서, 모든 기관에서,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행하는 하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우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어 주시옵소서. 물질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